몸집이 저처럼 좀 크고요, 힘이 센 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철도 회사에서 객차나 화차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그런 걸 조절하는 조차장이라는 곳에 일을 했어요. 그는 참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참 나무랄 데 없는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태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뭘 상상했냐면 최악의 상황, 이런 걸 막 상상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 불행이 닥쳐올지 모른다 하면서 약간 안절부절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렇게 늘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엄청 뺏깁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저녁에 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 1시간을 앞당겼어요. 그런데 이 닉만큼은 조금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는 이 일을 마치고 빨리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덜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냉동 열차 칸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고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평소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열차 안에 갇혔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막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셨겠지만 팔과 막 주먹으로도 떼보고 말해서 여기 막 이렇게 피멍이 드는 사람들 보셨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왜 하필이면 그때는 꼭 회식이었을까, 그죠? 그래서 모두 퇴근한 후에 계속해서 소리가 질러도 안 됩니다. 자신이 냉동 열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니까 계속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영하 몇 도지? 20도인가? 30도인가? 어떡하지? 난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분명 얼어 죽고 말겠지?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숨이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저쪽에 보니까 웬 펜하고 종이가 이렇게 나뒹굴고 있더래요. 그러면 막 떨면서 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펜을 주워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가 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진짜로 그 글이 닉의 마지막 자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냉동 열차의 문을 열었는데 닉이 구석에 앉아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부검 결과가 여러분 너무 웃깁니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은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닉이 갇혀있던 냉동 열차가 전원이 켜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정지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심지어 실내 온도보다 약간 낮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하는 거죠. 냉동 열차가 뭐하고 있다고요?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결국 그는 진짜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 부정적인 상황으로 참 많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긍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축복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긍정을 뛰어넘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도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사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만 내려주었던 아버지의 축복을 아주 홀랑홀랑 자신이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내 널 죽이리라 이러니까 몰래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삼촌 밑에서 일을 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도 얍삽한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 동안만 일해줘.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라헬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7년째 되는 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저처럼 얼굴이 빨개지면서 몰라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딱 봤더니 첫 딸 레아가 얼굴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화가 났구나. 그러면 7년 더 일해주겠니? 그러면 진짜 라헬을 줄게. 정말 가서 이렇게 막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열심히 일해서 라헬까지도 얻게 되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동안 야곱에게 자녀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녀도 있고 아내도 둘이나 있는데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가 라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 이야기를 나누죠. 삼촌,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서 얻은 두 아내와 또 자녀들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삼촌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기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축복하셔서 짐승들이 때를 이루었는데 열심히 정말 일한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는 언제쯤이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거만한 말투로 얘기했겠죠.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그자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삼촌, 제가 부탁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요거 들어주시면 제가 얼마간 삼촌의 양떼를 더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럼 야곱이 제안한 내용은 뭐였겠느냐라는 건데 오늘 말씀 30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걸 다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 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검은 거를 다 가려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흰 양과 염소를 남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는데 만약 그 중에 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 있는 게 있으면 다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흰 양에서 흰 양이 나오거나 흰 염소에서 흰 염소가 나오면 다 삼촌 걸로 하세요. 라반이 살짝 미소를 숨기질 못했어요. 그래 좋다. 네 말대로 하자 하고 아들들을 시켜서 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걸 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뜨려 놔요.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30km, 40km 조금 더 이 정도에 걷는다고 할 때 약 100km 정도.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까지가 80km 아닙니까? 얼마나 떨어뜨려 놨는지 알겠죠. 그 정도의 거리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까? 혹시 몰래 와서 교미시켜 놓을까 봐 모든 거를 다 확률을 완전히 제로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떠난 후에 야곱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죠. 뭘 하냐면 긍정회로를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푸른 가지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양떼와 염소떼가 마시는 물 앞 구유에 다 근처에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양 중에서 실하고 좋은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만 이걸 꽂아 놓고
약하고 실하지 못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나무 가지를 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흰 양과 염소에서 좀 얼럭덜럭한 아롱진 이런 양과 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김태희를 사진을 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김태희가 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제 금방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걸 보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이 말한 대로 흰 양과 염소에서 그런 아롱진 것들, 얼룩덜룩한 양과 새끼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먹을 때마다 그 얼룩덜룩한 걸 꽂아놓고 양과 염소들을 나뭇가지를 보게 하면 이 새끼들이 나온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죠. 너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내용을 밝히죠.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계획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축복과 성공이 라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의 도움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있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그때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인지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너를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있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예전부터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이러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쓰러지고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긍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면 좋다고요? 예, 좋은 부분은 좀 있겠으나 여러분, 믿음하고 긍정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굴 믿는 건데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축복의 질,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42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가장 뚱뚱한 양이에요. 뽀동뽀동한 애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너무 괜찮은 아이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요? 최상의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기억해야 될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눈물 나는 상황이 와도, 내가 괴로운 상황이 와도,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도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 따위하고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대서양 항공편이 흔하지 않을 때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승선권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려면 2-3주 정도 걸렸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뭘로 채웠냐면 치즈와 비스킷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돈은 바닥나고.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탁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화려한 식당에서 너무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진짜. 막 저도 어머니랑 식사할 때 약간 아이패드 틀어놓고 이렇게 어머니랑 막 먹을 때 있는데 자연산 막 이런 거 잡아서 막 먹는 거 보면 시가로 한 30-40만 원씩 막 50만 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먹는 거 보면 막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는 저기 가서 치즈에 비스킷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식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육개장 사발면 냄새 아닙니까? 뭐든지 냄새가 쫙 오는 거예요. 미치겠죠. 예, 그때마다 배를 나는 또 치즈에 비스킷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밥 잘 먹고 뭐라 그럽니까? 다이어트 해야겠어. 얼마나 믿겠어요.
거기서 막 또 못 견디고 비스킷에 치즈를 또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러고 있는데 항해가 끝나갈 때쯤 돼서 한 사람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식사 시간마다 왜 그렇게 치즈와 비스킷을 드시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죄송해요. 저는 승선권도 겨우 샀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을 여유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거기 음식값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속상하죠. 2, 3주간을 계속 이거 먹으면서 강제 다이어트를 막 했는데 그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지불됐다고요. 많은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순진한 여행객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항함에 탔습니다. 우리 축복에 대한 그 모든 값이 그 승선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샌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내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스스로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치즈와 비스킷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해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불하는 걸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축복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누렸으면 몸이 살이 빠지질 않잖아요.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값도 다 치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웃기니까 저는 눈물 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갈 힘이 다시 생겨요. 그래 다시 웃기면서 설교하자. 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내가 어떨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껍질을 깎아서 거기다 앞에다 놔둬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해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 받아 누리면서 또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저희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좌절합니다.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긍정 회로를 돌려도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